11월 중순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셋째 주니까 한 주만 지나면 12월이네요. 연말이 된다는 건 한 해를 돌아보는 분위기,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쉬웠던 일, 좋았던 일, 힘들었던 일, 후회가 되는 일, 반성하는 일들을 돌이켜보는 좋은 때죠. 시작하면서 영상을 보았는데 이 개물림 사고는 단순히 언론사들의 뉴스거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물립니까? 아이가, 젊은 여성이. 그런데 다 큰 어른인 할머니, 할아버지도 물립니다. 아빠가 절규하죠. 주변에 부모나 어른이 없어서 물립니다. 그런데요, 바로 지척에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어른이 있어도 물립니다. 지방 도시에서 시골길이나 산길에서 물립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여 사는 도심 한복판에서도 물립니다. 손가락, 팔, 다리를 물립니다. 그런데 목 부위 같은 급소도 물립니다. 꼬매고 치료가 가능한 것도 있지만 불과 6초 만에 손가락이 절단돼서 찾지를 못해서 손가락 없이 살아야 되는 6초 만에 장애인이 되어버리는 사고도 일어납니다. 다치고 끝나기도 하는데 물려서 죽기도 했습니다. 모르는 개한테 물리는 게 태반이지만 자기가 키우던 개한테 2살 난 아이가 물려 죽기도 했습니다. 정중한 사과를 받고 치료비를 받기도 하지만 우리 개는 안 물어요. 혹시 먼저 도발하셨나요? 이따위 망발로 피해자의 마음을 2번 찢어놓는 이런 인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사고는 모두에게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불시에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는 사고입니다. 이 영상 편집하면서 또 영상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배 전에 보기엔 너무 좀 잔인하거나 좀 그런 영상들 아닌가. 이게 진짜 많이 고민했어요. 이거 많이 자른 거예요.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너무 어이없이 물립니다. 심각하게 물립니다. 친구가 개 좀 잠깐 봐달라 그래서 친구 집 가서 개 봐주다가 물려 죽은 여자도 있어요. 개를 너무 이뻐하는 애완견 보호관리소에서 일하던 여직원 중에 한 명은 자기가 개를 너무 이뻐했는데 또 아는 분이 개를 봐달라고 해서 갔어요. 얼굴부터 발끝까지 30분 동안 계속 물렸습니다. 죽지 않은 게 다행이죠. 얼굴 몰골을 볼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여자가 걔가 얼굴을 너무 씹어놔가지고 그 20대 여자가 자기가 그렇게 평소에 개를 이뻐하고 좋아하고 그쪽에서 일을 했는데 좋은 일 하려고 개 봐달라고 하니까 난 평소 개 좋아하니까 갔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이야.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얼굴 보고 무슨 생각할까요? 프로포즈를 주저하겠죠. 이 얼굴 보고 평생 살길 수가 있나? 얼굴만이 아니야. 허벅지랑 여기 다 씹어놨어요. 꼬매는데 막 이렇게 반바지 못 입어요. 살이 이렇게 안으로 말려 들어가서 꼬매가지고. 근데 죽은 것보다 낫나요 혹시?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경기도 시흥에서 일어난 그 아파트 진돗개가 물었다는. 이제 그 개를 어떻게 보나 그 아빠는? 진도군에 가서 진돗개 씨를 말리고 싶지 않을까? 근데 그런다고 분이 풀릴까? 죽었는데 내 새끼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큰 병, 큰 사고, 그로 인해 가슴앓이하고 힘들어했던 일이 있지 않았구나. 아빠들, 아까 그 중국에서 있었지만 자기 딸 물까봐 팔을 이렇게 내민 아빠 봤죠? 저 그 영상 되게 많이 돌려봤거든요. 막 그 느낌일 것 같아. 내 팔 물려도 좋으니까 제발 나 있을 때 사고 나라. 그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잖아. 유일하게 좀 통쾌했죠? 물린 팔 그대로 잡고 목덜미 잡은 다음에 들어서 내리꽂는. 걔가 약간 실신하잖아요. 어깨 들쳐매고 밖으로 처리하고 나서 자기 딸 안고 안전한 데로 이동하잖아요. 얼마나 휴했을까 이 아빠가. 자기 일하는데 딸이 왔나 봐. 잠깐 놀려고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 창고 안쪽에 이렇게 있었는데 잠깐 아빠 나갔다고 칩시다. 혹은 여러분 여기 개물림 사고 중에
개주인들이 스마트폰 하면서 목줄 놨다가 개물림 사고 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저 아빠 스마트폰 하다 애 딸 물렸으면 어쩔 뻔했어? 와, 딱 들어오니까 일단 팔부터 내밀고 뭔가 물 거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일단 팔부터 물고 딸 몸 앞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딱 맞고 자기가 해결하잖아요. 아마 10년 감수일걸요? 내가 물려서 다행이다. 모두는 그 마음이죠? 아빠 엄마 다 똑같은 마음 아닙니까? 시골길 가다가 우연히, 아니요, 도심 한복판에서 평소 다니던 길을 걷다가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 아니요, 주변에 사람 많을 때도 견주들의 태도가 하나같이 열받죠? 산책시키려고 잠깐 안에 있었으니까 목줄을 안 했죠. 도발하신 거 아니에요? 정식으로 사과 안 하고. 얘도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야. 피해 아이 부모 앞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아버지 지금 손가락 잘렸는데 그 개가 먹었는지 이거 못 참다가 지금 장애를 받게 생겼는데 도발하신 거 아니에요? 야, 진짜 2차 사고 나겠다. 그따위 태도 때문에 진짜 2차 사고 나겠다. 근데 우리 성경에 예언이 돼 있어요. 말세가 되면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리라.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라. 이게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나타날 거고 사람들의 마음에 무정하고 무자비한 일이 계속 일어날 거다. 진심 어린 사과가 없고요. 남의 일같이 정말 여기고요. 피해 보상하면 되잖아요. 걔는 못 죽여? 법대로 해. 뻔뻔하게 나오고요. 2번, 3번 가슴에 못질을 하는 거죠. 이런 일도 일어날 거래요. 여러분, 올 한해 이런 거 없었던 것만으로도 감사 아닙니까? 수십 바늘을 꿰매요. 성형수술해야 되나요? 치마 편하게 못 입고 다녀요. 그 분노 어떻게 할 거예요? 머릿속에 각인된 트라우마 이거 어떻게 극복할 거예요? 다 이런 말 하지 않을까요? 왜 하필 나에게? 왜 나한테 재수없는 사고가? 이런 말 입에서 튀어나오지 않을까요? 분노하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가해 견주가 너무 미울 것 같아요. 한 주간 이런 사건 사고를 정리하면서 제 마음엔 영상 편집하는 감사가 막 밀려왔어요. 막 밀물처럼 막 점점 이렇게 막 차오르는 것 같아요. 감사가.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종종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럼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면서 대답합니다. 끓는 가마를 봅니다. 다림줄을 봅니다. 무화과를 봅니다.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이런 사건 사고들을 보는데 내 마음에 그런 질문들이 들려왔습니다. 선아가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예,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사건 사고들을 봅니다. 올해도 제가 하나님께 받은 돌봄과 지킴의 은혜를 봅니다. 지금 1000만 반려견 시대래요. 우리나라 4,500만이라고 하죠. 500만은 해외 거주하니까. 4,500만 중에서요. 가족이 4명이면 한 마리씩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1000만 반려견 시대면 우리 중 누구라도 사고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개 짖는 소리 많이 듣고 사시죠? 빌라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하필 저를 피해간 용케도 나만 쏙쏙 피해간 사건을 봅니다. 지금 제가 올해 정든이 데리고 국토종주 했는데 그 하면서 지나가는 그 많은 시골길에서 저는 안전했습니다. 시골길이니까 목줄하는 개 아까 보셨죠? 오토바이. 그 자전거 있으면 어떻게 됐어? 그 아저씨 그 개들한테 물러 뜯겼을 거예요. 저 개 저렇게 한 5-6마리 저렇게 큰 개들 쫓아왔으면 나 혼자서 감당 안 됐을 텐데. 하나님이 항상 저와 아이를 지키고 돌봐주셨습니다. 형제자매님, 이럴 때는 임마누엘이 고프지 않을까요? 임마누엘. 전 살아갈수록 생각할수록 임마누엘이 좋아집니다. 임마누엘이 나한테 좋은 거구나. 나한테 절대로 필요한 거구나. 임마누엘 나오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은 임, 무엇이 있다.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좋은 뜻이죠. 기분이 좋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누, 복수를 뜻하는 이 단어가 너무 좋습니다. 개인적 적용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 좋죠. 그런데 나는 혼자가 아니거든요. 남편이고 아빠거든. 누군가의 아들이거든. 그래서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제 아이들끼리 밖에 나갈 때가 있습니다. 킥보드 탄다고, 배드민턴 친다고, 놀이터 간다고. 그럼 제 마음에 항상, 저 매일 그래요. 애들 나간다 하면 저 매일 기도해요. 임마누엘이 내가 고프거든. 하나님, 제가 항상 아이 곁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있든 없든 마누, 우리라고 했잖아요. 복수잖아요. 하나님, 제 아이와 함께 있어주세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공간적으로 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편지하십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제가 붙듭니다. 제가 붙듭니다. 제가 간절히 추구하고 제가 사모합니다. 이 갑을 관계, 뭐 요즘 사람은 그런 말 하는데 그거 얘기해도 누가 갑이야? 하나님의 임재를 싫어하는 너 그렇게 살다 뭔 인생에 어떻게 할래?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께 좋은 거야? 나한테 좋은 거야? 보험 왜 들어요? 사건 때문에 드는 거 아니에요? 그때 감당 안 되는데 최소 재정적인 면으로라도 공황 상태 안 빠지려고?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다치고 마음이 다치고, 그죠?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보험이 필요한가?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그런 삶을 살다 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가봅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거 한마디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와 나는 운명 공동체가 될 거야. 네가 어딜 가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의 인물들이 하나님께 복받았던 그 인물들이 대부분 이런 삶이었습니다. 요셉도 그렇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를 주변 사람들도 봤대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다 그렇죠. 성경이 다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똑같았어요.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함께 하리라. 구약시대 인물들은요, 모두 임마누엘을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열렬히 바랬고 사모했습니다. 당대 최강대국 이집트에 먹고 사는 거 힘들어서 갔다가 아내를 뺏길 뻔했죠. 아브라함. 이집트와 맞설 힘은 없고 백도 없고 자기 살려고 거짓말했다가 망신만 당하고 비참하잖아요. 여기 괜히 왔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아내를 되찾아줍니다. 그랄 땅에 들어갔다가 또 아내를 뺏겨요. 왜죠?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어요. 하나님 뺏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방치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괜히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그랄 땅 아비멜렉은 누이야? 그래서 데려갔어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비멜렉은 막 꾸짖으셔. 그리고 아내를 돌려보내시죠.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을 지키신 거예요. 내가 너랑 함께 한다고 했잖아.
아브라함이 친아들처럼 사랑하고 아낀 롯이 잡혀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랑 같이 싸우세요. 그랬더니 3개국 연합인데 한 부족장에 가서 이겼어요. 말이 안 되지, 그죠? 3개국 연합인데 5개 나라를 잘근잘근 씻고 승전보를 울리면서 사기 충천해가지고 전리품 가득가득 싣고 올라가는 그 3개국을 한 부족장에 가서 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지. 하나님이 같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거든. 한 번 말씀하시면 꼭 지키시거든. 소돔의 죄악이 극에 달해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런 말씀을 외우세요. 가슴에 새기세요. 티 다세요. 붙드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성을 엎으시는 중에 롯을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의 마음까지 읽으시잖아요. 아브라함 엄청난 예우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임마누엘, 이거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불편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스예요, 노예요? 구약성경 그런 것 같은데. 성경의 인물들은 임마누엘로 인해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지키심, 은혜 받는 게 맞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질문 해야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축복이라고 믿으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예스라면요, 이제 임마누엘은 내 쪽에서 사모하고 내 편에서 간절하게 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생 최악의 저주는요,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유기,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구약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았을 때 하나같이 하나님이 떠나실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느낄 땐 슬퍼했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재를 의식합니까? 여기 하나님 없는 것 같다. 내 생각 속에 지금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서 괴로워하나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하듯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하나이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찾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사모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업신여김, 이거 잘 안 쓰는 말이죠. 개역 한글은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만홀히? 이게 더 안 쓰는 말이에요. 이 사전을 찾아보면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하는 버릇없는 행동,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원어적 의미는 코웃음 친다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이 대놓고 하나님 이렇게 코웃음을 치겠습니까? 그죠? 대놓고 감히 하나님께 하나님 뭐 어쩔 건데, 누가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코웃음을 칠까요? 자, 근데 누누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공유했던 것은 하나님은 워딩에 집착하지 않으신다 했어요. 내가 그런 단어를 썼던 적이 있냐 없냐 이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마음을 읽으시고 내 행동, 내 삶을 그저 해석하신다고 했죠. 네가 그 단어를 쓰면서 네 입술로 표현한 적은 없지. 네 마음속 생각도 근데 그래? 내가 다 아는데? 네 행동이 그렇잖아. 예스라고 하고 거꾸로 가고 있잖아. 그래서 위선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업신여긴 적 있나요?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로만. 이게 하나님 업신여기는 거죠. 말로는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데 어찌하여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셨죠. 구약 성경 에스겔 가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고 각각 형제와 더불어 말하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들어보자. 그러면서 백성들이 모이는 것 같지? 그지? 여호와의 말씀 듣겠다고 나오는 것 같지? 그지?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는데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막 형제들이 자매들이 막 다 같이 모여서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모여서 여기서 네 말 듣고 있지. 근데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낸다. 주님, 아멘,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입니다. 막 내 백성인 것처럼 말은 하더라.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사모님 막 부르면서 교회 사람 막 모여가지고 막 그러더라. 근데 입으로는 그러는데 나는 삶을 보지, 마음을 보지. 그들의 마음은 이익을 따름이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안 받죠? 이게 공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 업신여기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말할 거 없고 교회 다니는 자들은 위선으로, 불순종으로,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겨 드리고 있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너무나 거룩하고 존귀하신 분이라 받을 수 없죠. 근데 사람들이 업신여기는데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업신여긴다는 것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얼마 전에 정든 좋은 한결이 셋이 나갔습니다. 늦게 들어와가지고 저녁을 먹으면서 저은이가 말을 해요. 아빠, 놀이터에서 노는데 이상한 애들이 있었어요. 왜 이상했어? 그 애들 중 하나가 정든 형한테 아주 나쁜 욕을 했어요. 뭐라 그랬는데? 말이 아니고 거기 애들 몇 명 있었니 걔네들? 정든 형이랑 비슷한 남자애들 4명, 그리고 여자애들 2명. 미끄럼틀 있는 데서 이제 미끄럼틀 자기들이 잡았다 하면서 괜히 애들 못하게 하려고 거기를 걸쳐 앉아있는 그런 데고 있죠. 나머지 사람들 미끄럼 타려고 계단 올라가면 그 내려가는 걸 앞에 거기 앉아서 막 스마트폰 하고 있잖아요. 그런 애들 있죠. 꼭 자기보다 작은 애들 나타나면 못하게 하려고. 자기들이 남자 4세, 여자 2. 그리고 초등학교는 또 여성들이 발육 상태가 더 좋기도 하죠. 힘으로 남자한테 안 밀리잖아요. 자기들 6명이야. 근데 정조한 키 차이를 딱 봐도 2명은 어리고 자기들이 우위에 있다고 판단했겠죠. 질문, 형제님들, 내가 아이와 산책 중인데 저쪽에 초등학교 남학생 10명 정도가 불량하게 놀고 있어. 무서울까요? 어때요? 무서울까요? 초등학생 남자 여자 섞여서 10명, 20명이 달려들어도요, 막 걔네들이 가방 던지고 막 아저씨 하면서 로우킥으로 막 하고 주먹으로 막 이렇게 해도요, 어른 남자는 치명상을 입지 않습니다. 자, 업신여김은 이거예요. 그 자리에, 그리고 그 아이 뒤에 아빠가 있는데도 이 욕을 하면 그분 그 아버지를 업신여기는 겁니다. 이거 와닿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아빠가 있는데 우리 아이를 계속 위협해. 아이씨, 못 타. 나 앉아있어. 내 마음이야. 타지 마. 이렇게 위협하고, 그 다음에 가까이 오더니 발로 우리 아이를 계속 찬다. 아빠 바로 뒤에 있는데. 이게 업신여기는 거예요. 애들이 무슨 생각한 거예요? 저기 아빠도 같이 있네? 뭐 그래봐야 우리 10명인데 내 맘대로 하지 뭐. 저 아저씨가 어쩔 건데. 이 생각이 여기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빠가 있어도 그 행동을 하겠다는 거잖아. 이게 업신여기는 거예요. 아빠도 가만히 있을까요?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않는다고 했죠. 업신여김을 피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업신여기지 않든지 그 자리에 없든지. 이해되시죠? 근데 인간은 하나님 업신여기잖아요.
위선으로 불순종으로 습관적인 하나님에 대한 부재의식으로 하나님 없인 여깁니다. 그럼 남은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정대한테 욕을 했어요. 왜죠? 아빠가 없으니까. 이 아이를 지켜줄 만한 열렬한 애정으로 이 아이를 무슨 일 있어도 지켜줄, 개가 물면 팔을 내줄 그 아빠가 없으니까. 근데 그 아빠가 있으면 업신여기면 안 돼. 본인이 다치니까. 자, 하나님 업신여김 받지 않는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그 자리에 없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거예요. 아이가 물리고 있는데 어떤 어른 피해서 그냥 지나갔죠. 보면서 화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유기라고 합니다. 그냥 둔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무관심하게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난 임재하지 않는다. 하나님 무시하니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십니다. 오지 않으세요. 좋은 겁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습관적으로 밀어내고 하나님의 부재 의식 속에 살아가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떠나세요. 유기하십니다. 누구를요? 그 사람이요. 여러분, 그럼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심은 대로. 내가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사모하지 않고 임마누엘을 즐거워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나 혼자 알아서 살았어. 계속 그렇게 뿌렸죠. 여러분, 그러다가 무슨 사고 나면 그런 사람들이 보통 뭐라 그래요? 재수없다. 왜 하필 나한테?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뭐 한 거야?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답변? 너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다. 네가 나를 업신여기는데, 네가 나를 부재의식 속에 살아가는데, 야, 좀 양심적으로 해보자. 너 자유를 좋아하지? 너 되게 독립적이지? 누가 너한테 감나라 대추나라 이래라 저래라 뭐라고 막 하는 거 싫지? 뭐 인권이네, 자유네, 독립적이네, 내 인생 내 맘대로 하겠다니 무슨 상관이야? 보태준 거 있냐? 너 뭐 그러잖아. 야, 피조물인 너조차도 너의 자유와 독립을 그렇게 원하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네가 위험할 땐 내가 꼬북이냐? 내가 왜 꼭 막았어야 돼? 내가 꼭 지켰어야 돼? 네가 날 평소에 원하지 않잖아. 너와 나는 동행하는 사람이 관계가 아니잖아. 그치? 내가 너랑 동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냐?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넌 혹시 지금 이 상황 되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이 생각 하실까 안 하실까요? 전혀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위기의 순간, 보험이 필요한 순간, 사건 사고 발생했을 때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편재하신 하나님이,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내가 일요일마다 교회 갔는데 그 11조 안 빼먹고 내가 그 기독교인으로 살았는데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재수없는 일이?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글쎄다. 네가 나랑 동행했는지, 네가 그렇게 선택적으로 임재를 요구할 거면 그 뭐 글로라도 써서 나한테 가져와. 그럼 내가 동의하고 사인하면 그대로 내가 언약을 하면 지키잖아. 그렇게 네가 선택적으로 내가 언제 필요한지 종이에 써. 그리고 가지고 와. 그걸 놓고 기도라도 해봐. 그럼 내가 사인해 줄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지키마. 그것도 없잖아, 우리 관계에. 우리들이 뭐 서로 서명한 거 있어? 네가 하나님 이럴 땐 있어주세요라고 기도나 해본 적 있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내 인생에 어떻게 해주세요, 주님으로서 개입해주세요. 그런 적 있어? 그냥 교회 당긴 거 아니야? 너와 나의 관계가 그래. 이도 저도 아닌 애매모호해. 네가 일요일에 교회 와서 앉아는 있지만 이익을 따름이라 혹시 아냐? 네가 같은 교인들에게 얘기해봐. 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지. 그건 네가 잘 알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네가 언제 선택적으로 나를 부르는지 모르겠어. 언제 너와 함께 있어줘야 될지 내가 헷갈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사회를 유재석이 본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축가를 성시경이나 김종국이 와서 해요. 주례는 60세 넘은 최수종. 혹시 최수종 아시나요? 옛날에 대하 드라마 사극 그런 거 지금 항상 주연이었는데. 최수종 씨도 나이 많이 먹었어요. 62년생이니까 지금 62세 정도 됐네요. 아니면 한국의 할아버지, 한국인의 할아버지, 이순재 할아버지가 주례를 본다. 미국에서 안젤리나 졸리나 저스틴 비버가 내원한다. 내 결혼식 축하해 주려고. 꿈 같은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체감이 별로 안 오죠?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한 명만 와라. 뭐 이 정도 아닙니까? 한 명만 와줘도 영광인데 나랑 친하다는 말 한마디면 땡큐 하겠다. 이런 자들이 오면요. 그들의 임재를 다 알더라고요. 멀리서 사진 찍고 다가가서 사진 찍고 난리가 나고 시끄러워. 다 쳐다보고 있어. 식장이 떠들썩해. 사람들이 그런 임재는 다 느끼고 그런 임재는 다 원하더라고요. 제가 되게 송구하게 이렇게 말해놓고 비교하면 웃긴데 괜히 하나님 깎아먹는 것 같은 질문 같은데. 자, 이병헌이나 뭐 저스틴 비버, 안젤리나 졸리 이런 사람 온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임재를 다 느끼고 다 원한다고 했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대환영입니까? 그저 그런 식상함 아니에요? 내 결혼식에 예수님이 오셨나? 오셔야 하나? 초대 목록에 있기는 할까요? 우리들도 압니다. 어느 자리에 초대받지 않았는데 자기 환영하지 않는 자리에 불편한 사람 있는 곳에 굳이 갈까요?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은 업신여김을 받을 수 없는 존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좌우를 둘러싼 이 천군 천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업신여김을 받을 것 같으면 하나님 알아서 안 가십니다. 그러시겠죠? 성경에 써있잖아요. 업신여김 받지 못하신다고. 존재 자체가 업신여김 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 업신여기고 하나님 있으나 없으나 무시하고 간과하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없는 것처럼 행동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애초에 거길 떠나시는 거예요. 오지 않으세요. 그래야 자신의 존엄함이 지켜지시니까. 그래서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중요한 순간들, 우리 일상 같은 때에 사건 사고들이 날 것 같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일상 속에서 평범함 속에서 사건 사고들 나면 개물 물리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다 호소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럼 주변에서 호프집에 있다가 편의점에서 문 열고 나오셔가지고 동네 지나가는 아저씨가 갑자기 막대기 들고 쫓아오기도 도와요. 일상 속에서 내 감당 넘어서면 도와주세요 하겠죠.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있으면 초등 10명이어도 함부로 못한다. 업신여기지 못한다. 아버지가 거기 임재에 있으니까.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식이나 관혼상제 같은 중요한 순간, 이런 때도 어떤 인물 하나 오면 그 임재의식이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예수님은 존중받고 본인이 예배받는 자리가 아니면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승주원주 결혼식 주례를 준비하면서 제 결혼식을 돌아보고 제 결혼식 때 찍었던 영상들도 좀 보고 했는데, 그러면서 아내랑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부끄럽고 죄송하고 후회되는 게 그거였어요. 적어도 내 결혼식엔 예수님이 없었다. 책 중에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이 있던데 내 결혼식은 예수와 함께한 결혼식은 아니었더라. 그게 가장 후회하는 겁니다. 왜냐면요, 내 의식 속에 예수님의 영광이 없었어요. 이거 확실합니다. 오직 인간적인 감동, 인간적인 재미, 쇼에 제가 몰두했고요. 나의 인정받음, 나의 영광뿐이었어요, 온통. 그래서 예수님이 없었다라고 저는 결론 났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오셔가지고 당신은 나의 동반자 뜨드뜨드뜨드 이런 축가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 거기서 그냥 박수 치면서 결혼식 참 재밌게 콘티를 짰구나 이러면 예수님 거기 앉아 계실까요? 죽어도 못 보내
어떻게 보내? 그대가 나와 결혼을 해준다면 왓뚜 와리 와리 하면서 막 댄스하고 그러고 예수님 같이 일어나서 들썩들썩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제가 생각했던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어요. 뭐 이모들이, 아는 분들이 야, 이런 결혼식 처음 봤다. 울다가 웃겼다가 결혼식 너무 재밌었다. 또 어떤 젊은 아가씨는 나도 결혼식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런 말들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제 정대 엄마 친구들은 기독교 중창 동아리거든요. 거기 친구들이 와서 이제 축가를 할 거 아니에요? 좋은 노래 했어요. 가사도 멜로디도 좋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는 노래를 했어요. 제 축가팀이 당신은 나 이거 하면서 이런 거 하면서요. 분위기가 완전 확 압살을 한 거야. 그래서 그 축가가 되게 대면대면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 다음부터 축가를 안 한다 그랬대요. 아, 이제 이런 축가 못 하겠다 이렇게 갔대. 야고보는 말합니다. 한 샘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 듯. 아, 내 결혼식 44살이에요. 정대기 13살이고 돌아보는 거죠. 아, 오직 인간적 감동 재미쇼. 내가 인정받았구나. 근데 여기 예수님의 영광이 어딨지? 아,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구나. 그게 접니다. 죄인이죠. 실패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패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데 있다고 했죠. 이젠 달라져야 돼요.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영광 도적질하는 거. 교묘하게 말재간으로 하나님 띄워주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를 삽입하는 이익을 따름이라. 제발 그따위 좀 그만해라. 왜 그만해야 되죠? 거기에 하나님 임재가 떠나니까. 제일 좋은 걸 뺏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 임마누엘의 축복을 원합니다. 나를 돌봐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사건 사고들이 많은데 저의 연약함을 잘 아시오니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소서. 저런 사고는 제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기의 상황, 일촉즉발의 사건들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 약속대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게 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기도들이죠.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돌아보고 지키시고 돌봐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내 편에서 사모하고 간절히 붙듭시다. 오늘 창세기 5장 봤어요? 이게 다 일관되죠. A는 누구를 낳고 몇 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그죠? 이게 다 똑같이 나와요. 근데 23절에서 특이한 게 나와요. 여기만 표현이 달라요. 살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23절에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이게 특이하죠? 365세 살고 죽었더라라고 해야 되잖아. 근데 그만 살았더라라고 되어 있어. 이건 저자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이 살았더라라고 끝난 것이 뭔지 이 부연 설명이 이어지는데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아, 왜 살았더라라고 기록했는지 알겠다. 하나님이 데려가셨구나.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데려가셨더라, 살았더라. 살았더라, 데려가셨더라. 이유는요. 22절, 24절 반복이죠. 다른 사람은 설명 자체도 없는데 에녹은 뭐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똑같은 얘기를 두 번이나 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의식 속에 살아간 거죠. 저 여러분에게 이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이걸 심으세요.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심으시고 임마누엘을 즐거워하시고 그거를 붙들고 간절히 사모하세요. 그걸 심으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 사고들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의연히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어려운 시련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피할 길을 내시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고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